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큰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밤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시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나이다 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건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프랑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려진 종목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실까요? 프랑스 파리로부터 무려 15,000km 떨어진 남태평양 타히티 섬에서 열린 서핑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왜 머나먼 그 섬까지 가야 했을까요? 서핑 경기의 특성상 파도가 있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치는 곳이 남태평양 섬 타히티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섬에서 최초로 서핑이 시작됐다고도 하죠. 제가 경기를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바닷속에서 저 멀리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 잽싸게 이 작은 보드판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파도가 이렇게 막 집채만한 한 4, 5m 되는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물결 위를 질주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 감탄이 나올 정도로 선수들이 어떻게 저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파도 위를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마치 순간적으로 그 파도가 어떤 도로같이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것 같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물 위를 보드를 타고 질주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선수들이 어느 책의 제목처럼 1만 시간 이상 그 거친 파도와 씨름하며 때로는 물을 먹고 바닷속에 꼬르륵 잠기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일까? 비유해 볼 때 인생을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작은 배, 그런 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의 파도가 무엇일까요? 파도는 위기일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거친 시련과 위기가 파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도가 올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파도는 동시에 강력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의 흐름을 잘 읽고 파도를 올라탈 수만 있다면 그 파도를 이용해 더 먼 곳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올림픽 서핑 선수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파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라는 두 글자, 하나는 위험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 글자는 기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위기는 위험 속에 숨겨진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어느 누구도 밀려오는 파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파도의 위기 속을 헤쳐 우리가 그 파도를 올라탈 수 있을까?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그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하게 되죠. 첫 번째로 그는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동화에는 근사한 악당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스토리에는 빌런이 등장하죠. 요새 우리 아이들 용어로 악당을 빌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런은 무엇이냐면 영화나 드라마, 연극, 소설 등에 등장해서 나쁜 역, 악역을 맡는 것을 바로 우리는 빌런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빌런은 아주 교활하고 악의적이어서 어떠한 잔혹한 범죄라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빌런은 주로 주인공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죠. 위기에 빠뜨립니다. 또 때로 잔혹하게 죽이려고 음모와 계략을 꾸미기도 하죠. 바로 그런 사람이 빌런입니다. 근데 빌런의 존재는 오히려 주인공을 영웅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만약 주인공에게 빌런이 와서 시비를 걸고 음모를 꾸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인물입니다. 빌런이 나타나자 주인공은 더 세지고 강해지고 훈련을 하고 혼자 연구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빌런들을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빌런이 없다면, 악당이 없다면 그 스토리는 시시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에서도 악당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더 재미있게 과연 이 주인공 느헤미야가 어떻게 악당들을 지혜롭게 피하고 요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며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의 대표적인 악당의 이름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누구냐? 당시의 사마리아의 총독인데요. 막강한 권력자죠. 그 지역의 이른바 실세입니다. 산발랏이 어느 날 자기 휘하의 군부대를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며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들은 미약하다, 약골이라는 거죠. 힘이 없고 키도 작고 무능력하다, 어리석하다, 이렇게 욕하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렇게 일해서 어느 세월에 공사를 마치겠느냐라는 조롱인 것이죠. 세 번째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타버린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다 깡그리 무너졌을 때 그때의 화재로 불타버린 성벽 돌들입니다. 그런 잔해물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겠느냐? 그들에게는 재원이 없다, 부족하다, 물자가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무슨 제사일까요? 이 제사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다 하게 되면 입당 예배도 드리고 헌당 예배도 드리게 되죠. 그처럼 그 당시에 성벽 공사를 다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너희가 과연 드릴 수 있겠냐? 그거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뼈 때리는 말이죠. 그런데 한 수 더 뜨는 빌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도비야입니다.
도비야는 더 원색적인 비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도비야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고급진 비방을 하는 것이죠. 원색적인 비방입니다. 여우는 아주 가벼운 동물이죠. 그 여우가 올라타기만 해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며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큰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지금 열심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위기를 만나고 비방과 조롱,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우리는 반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정글로 떠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한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돌멩이들을 던질 것이다. 선한 일을 향하여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치료하고 돌봐주기 위해 나갔는데도 사람들은 그 슈바이처 박사를 향해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를 주장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노예 무역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영국 정부의 3분의 1의 수입이 노예 무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정치인들이 다 싫어했고 백성들도 싫어했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한 것이죠.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온갖 모함과 테러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선한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악당들의 조롱을 들어야 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만약 제가 느헤미야라면 며칠 동안 끙끙대며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나 정치인들, 요새는 유튜버나 인플루엔서, 그런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게 되죠. 어떤 한 일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억측을 하며 매도하며 마녀 사냥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MC를 보고 있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올림픽 사격 선수 김예지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에게 댓글을 달아서 이 선수가 더 유명해졌는데요. 김예지 선수는 10m 사격 권총 경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쳐서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m 경기, 이 선수의 주 종목인데요. 그 경기에 나갔는데 그만 한 발을 놓쳐서 실격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 발을 왜 놓쳤는가 봤더니 이 사격 경기 중에 완사와 급사라는 이 사격 형태가 있는데 완사는 천천히 쏘는 것을 말하고 급사는 빨리 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사는 3초 안에 한 발씩을 연속해서 쏴야 되는데 그만 이 3초 이내에 쏘지 못해서 0.01초 차이로 그만 빵점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실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가 후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금 자신 있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악플, 인스타그램에서는 DM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든 메시지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을 달았다고 합니다. 다 답을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다 일일이 해명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답장을 받은 사람들이 미안하다, 죄송하다, 오해했다, 이렇게 또 좋은 반응들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플을 달고 또 우리가 때로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김예지 선수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도 악당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악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 4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이 선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을 떠나서 험지 예루살렘까지 제가 왔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악당들의 조롱과 이 비난과 수치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어지는 기도 내용입니다. 저들이 욕하는 대로 갚아주시며 망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조금 해석하기가 힘들죠. 느헤미야가 악당들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떻게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기록될 수 있었을까? 조금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말씀들이 성경 군데군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시편 3편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들 뺨을 때리고 이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씨름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저주의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에 솔직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악당들의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시비를 걸고 괜한 오해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관계 안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사람 앞에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정을 다 쏟아 놓으라.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욕하고 싶은 욕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 앞에 땡깡 부리고 떼를 쓰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기도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땡깡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품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 기도를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인데요. 여러분, 화를 내시려면 사람 앞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린 후에 아마도 생각할 때 훌훌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근데 한 손으로 아무리 박수를 치려고 해도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대항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으로 복잡한데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위기를 만드는 그런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와의 관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두 개의 노 이야기입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두 개의 노가 있었는데요.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다른 한쪽 노에는 일하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나게 뱃놀이를 하다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지켜보니까 왜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할아버지가 밤이고 낮이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손주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쪽 노를 묶고 그리고 다른 한쪽 노를 저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라라는 노는 묶어두고 일하라라고 쓰여진 노를 열심히 젓게 시켰습니다. 손주가 이 일하라라고 쓰여진 노를 열심히 젓는데 이 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마는 것이죠.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한다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단다. 기도하고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 행동을 계획할 때에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가 경험하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물리적인 군사 움직임이 관측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방구석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싸울 준비를 명령하게 되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성벽 중에 가장 취약한 곳, 성벽이 아직 높이 쌓아 올라가지 못한 그런 낮은 곳, 평평한 평야지대,
그곳에 군사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우리가 일어나 싸워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자 다행히도 대적들은 공격을 초래합니다. 아마도 야밤에 기습 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주야로 방비에 힘쓰니까 틈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데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한 손으로 일하며 또 한 손으로 칼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사생결단,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벽 건축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난 곳은 없다.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한 권의 책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개그맨이 쓴 책인데요. 무슨 개그맨이 책을 냈을까 싶은데요. 바로 개그 콘서트에 출연을 했던 이 고혜성 씨가 쓴 책입니다. 그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출연해서 이 트레이닝복, 이 파란색 위아래에 추리닝을 입고 출연을 해서 머리는 부스스한 채로 어디론가 항상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짜장면 값이 한 그릇이 이제 3,000원인데 2,000원에 안 되겠냐. 자꾸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이죠. 단무지는 듬뿍 가져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물건값을 깎으면서 백수 연기를 아주 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꼭 이건데요.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사실 이 멘트가 그 개그맨의 인생이었는데요. 그가 성남시에 태어나서 고바의 언덕, 그런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사업이 폭삭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 직업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상고에 진학을 한 거죠. 상고에 진학을 했지만 1학년도 마치기 전에 가정 형편이 더 너무나 악화되고 어려워지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엄마에게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러 나갈게요. 엄마가 들어 누웠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신문 배달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야식 배달도 하고 또 공사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간판 일을 하다가 3, 4층 높이에 세워진 나이트클럽 아주 무거운 큰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 일의 초짜이기 때문에 그 간판을 뗄 때에 뭐 하다리차나 그런 장비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자기와 함께하는 동생이랑 둘이서 그 큰 간판을 떼려고 하다가 그만 이 나사를 푸르는 과정에 간판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양발의 뒤꿈치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서
이제 더 이상 똑바로 걸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똑바로 걸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같이 그가 몇 개월이 걸쳐서 어렵게 재활훈련을 한 결과 정상인처럼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꿈이 개그맨이었는데요. 개그맨은 1년에 한 번인 오디션을 봐야 하는데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무려 7번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한 결과 그의 나이 32살에 KBS 특채 개그맨으로 뽑히게 된 것이죠. 사실 30살이 넘으면 개그맨이 될 수가 없는데 담당 PD가 그를 특채로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코너의 마지막 멘트로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지.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한 줄로 압축한 문장이었던 것이죠. 가난, 학력, 장애 판정, 거듭되는 실패도 그의 도전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인생에서 위기를 흔히 위험 속의 기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서핑 경기와 같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파도 위에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위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그 위험한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쓰지만 위대한 기회라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선한 일에도 반대가 있음을 알았고 악당들의 조롱과 공격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영성 캠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의미가 있겠지. 다 흘려버리시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맡겨진 사명, 그 직분의 자리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잠실 빛나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이 터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메워 나가며 주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오가는 교통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림으로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